우리는 살아가면서 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으셨죠. 이것은 용서하는 것은 죽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자, 그 자를 용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한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40일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0일 작정하며 기도했는데도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런 자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만 억울하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손해본다, 나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학원 원장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다 나중에 신앙인이 되죠.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면회하러 갈 때 그 살인자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살인자는 그 여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살인자의 말을 듣고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통당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라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죠. 여러분, 아들을 잃은 여인은 고통 속에 삽니다. 근데 그 살인자는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그런 자를 용서하면 자신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처럼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한다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다가 영어로 forgive거든요. for는 누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give는 주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료로 선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줍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 중에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12절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게, 죄를 사해 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더 강조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불편하게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하신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를 결정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보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 지금의 돈으로는 한 1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임금이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한 1,000,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탕감받은 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거둡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일을 임금에게 알리죠. 근데 임금이 분노합니다. 그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런 자는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 용서의 선물을 받는 거죠. 우리 모두 용서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선물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면 고통에서 해방되는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떠냐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하고 정신병이 들게 하고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아픔을 당하죠. 한 치유 사역자가 그런 말 합니다. 자신에게 와서 질병을 가지고 와서 고침받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질병이 생긴 이유가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질병이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을 참지 못해서 그 마음의 분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질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 준 자에게 원한을 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처 준 자를 용서하면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죠. 루이스 스메디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포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포로는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당하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죠. 우리 모두 용서해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선물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면 주님을 닮은 선물을 줍니다. 옛말에 욕하면서 닮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욕해요. 근데 욕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를 닮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런 자에게 분노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 준 자를 용서하면 그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습니까?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닮게 됩니다. 정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서 분노하면 그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 준 자에게 분노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상처 준 자를 용서하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에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7명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냐면 성경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스데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죠.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닮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용서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인 것은 그가 뭐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제들,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벌을 줘도 마땅한 그런 자들을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 거죠.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거죠. 용서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용서해서 주님을 닮는 선물을 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면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께 용서의 선물을 받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선물을 받고 주님을 닮는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절대로 누구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용서의 기도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 씌울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손에 발에 못을 박을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뭐 금을 칠해서 위대합니까? 좋은 나무를 써서 위대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그곳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용서가 없다면 그 십자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위대한 거죠. 우리는 그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 불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나를 용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 주님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가 됐기 전에 은행원이었대요. 뭐 지점장인가 뭐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술을 안 마셔요. 근데 모임 가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위에 상사가 따귀를 때리더래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막 생긴 거예요. 막. 그래서 다음날 그 상사한테 가서 따지려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분노가 있어서.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나처럼 용서해 주지 않을래?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한 거죠. 그러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런 자에게 선물이 주어지죠.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용서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과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과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과정이 지나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조급하지 말고 조금씩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인데 억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는데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지 않니?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니?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니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이 물음에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그 심수봉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러시아 민요를 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는 기독교 사상을 표현한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이게 작사한 건데 기독교 사랑, 아가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리면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가사에 보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 꽃이 핍니다. 근데 그 꽃이 백만 송이 피우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내 별나라는 주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사랑을 주고 오는 자, 그런 자가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주고 오라는 것은 용서를 하고 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3년 한 달 남았는데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 준 자 있습니다.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 자가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조금씩 연습해서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 그에게 분노하고 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감옥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해방되어야 합니다. 용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심수봉 가수가 부른 노래처럼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서 꽃을 피워서 그 선물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